할렐루야. 오늘 오후 영상의 말씀은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 읽지 않고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28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2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을 듣기를 굉장히 소원하는데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무슨 일인가를 해야만 우리 주님이 기뻐할 것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뛰어넘어서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 주님이 직접 큰 믿음을 가졌다, 너는 큰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착각, 내 열심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주장이나 나의 어떠한 의지의 표상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질 않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여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경에서 보면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종을 안 해요. 무시하고 따돌리고 놀리고. 그게 이방 사람인데 스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구약의 성경에 정통하고 율법을 잘 알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충만하다,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신 거죠. 믿음 대신에 책망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넘어가면서 왜 앞에 부분에는 그런 정통적인 유대인들, 장로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을 소개하면서 믿음이란 뭔가를 말씀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러한 자세, 그러한 갈망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스로보니게 여인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번 주에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얼굴을 뵙게 되잖아요. 근데 오전이나 오후나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좀 릴렉스하게 됐죠. 편안하게 됐죠. 앉아서도 말씀을 듣고, 조금 편하게는 소파에 앉아서도 말씀을 듣고, 더 편해지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더 편한 방법으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세가 어떻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의 예배나 오후의 예배, 그래서 어떤 때는 영상 예배라고 말하는데 제가 자꾸 영상 예배란 말보다는 영상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상의 메시지를, 영상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에 나타나는 스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여인이 성경을 그 앞절 본문을 쭉 읽어보다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려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리고 발견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 주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예배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적극적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아니면 새벽, 수요, 금요 또 더 나가서는 중보기도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갈 때 마음이 어때요? 저는 오늘 그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제가 잘 나갈 때, 사역이 잘 될 때, 승리의 삶이 나에게 이어졌을 때 주님의 나가는 그 정도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내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려지고 성공하고 문제가 하나 없을 때는 당연하게 그래 오늘도 또 주일을 맞았어, 또 예배 가운데 나왔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데,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는, 고난이 왔을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를 여러분 눈치채실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예배 가운데 나갈 때는 어떤 간절함이 있어요. 뭔가 붙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딸, 흉악한 귀신 들린 딸, 그 딸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게 주님 앞에 소개를 드려서 주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까 하는 한 가지의 초점에 중심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보면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과의 사역 속에서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런데 그 은혜를 거의 다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사건, 다른 사람들의 치유, 다른 사람들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와서 그거를 붙들은 거예요. 그 현장에 온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와서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제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물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당시적인 문화적인 그런 평가로서 이방인은 개와 똑같은 거예요. 죄인 취급당하고 소외당하고 유대인 그룹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 형편에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넌지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죠. 시험이라는 것은 풍랑만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만이 시험이 아니에요. 고난만이 시험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자존심과 자기의 엄청난 수치심이 일어날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얼른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는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면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 그것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늘 주인의 눈치만 살피는 것처럼 저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떨어지는 말씀을 남겨진 말씀이라도 있으면 나 그거 받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기분 나빠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얼마나 된지 모르겠어요. 자존심 상해서 믿음 생활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면 천국도 안 가나 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드리면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사람에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에게 아닙니다. 사람에게가 아니고 주님께 우리가 좀 상처 좀 받아야 돼요. 주님이 너 정말 믿니? 정말로 내가 소원하는 거 받고 싶니? 라고 물으시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해주셨던 말씀처럼 나에게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라고 할까요? 아니 허물이라고 할까요? 부족한 점을 주님이 말씀으로 탁
던졌을 때 그걸 찌른다 그러죠. 말씀이 탁 찔렀을 때 그래요 주님 내가 정말 그런 자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마지막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 여인이 자기의 그 처지와 환경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세 번째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저는 그때의 장면을 그렇게 생각해요. 여인이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여인이요! 이렇게 한 것도 그 여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행복해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딸 때문에 힘들어하고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그 싸웠던 시간들 눈물 흘렸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엄마로서 딸을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그리고 결국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받아들이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해 주실 수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스로보니게 여인이요. 큰 믿음을 가졌도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이고 욕을 먹어도 무시해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환경이 어려워질 때 곧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받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새로운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우리도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